오늘 주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벤스 하브노라는 설교가는 자신의 아내가 죽은 후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일기 형식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첫째,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최상의 날들. 두 번째, 별 일이 없이 살아가는 일상의 날들. 세 번째, 삶의 절망, 회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어둠의 날들. 그렇게 인간의 삶을 세 개의 날로 표현을 했는데 그럴듯해요. 동의해요. 의미가 있어요. 위에 세 가지 삶의 패턴에서 세 번째 형태가 오래도록 지속될 때 인간은 침체됩니다. 삶의 위기가 옵니다.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죠. 좋지 않은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도 흔들리고 의지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자신의가 의지하고 확신하던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적인 가난, 만성질병, 가족 간의 불화, 풀리지 않는 일, 많은 빚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 지속적인 피로 누적, 생활의 불안,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장기적인 재앙들이 지속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방황하게 되죠. 이럴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 굉장히 침체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위기가 옵니다. 코로나19는 실직자들을 많이 낳게 했죠. 수입이 감소되고 자유가 제한당합니다. 활동에 수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취미활동, 여가선용, 자유로운 여행, 쇼핑, 친구들과의 만남, 외식, 문화놀이, 놀이문화 다 중단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조그만 스트레스만 받아도 화를 내고 분노가 치밀고 싸우러 덤벼들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앙에 걸릴까봐 우리 모두는 두렵죠.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매일 문자 메시지로 우리들 주변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이런 문자를 보면 두렵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많은 스트레스. 그래서 길거리, 식당, 학교, 직장, 전철, 버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많이 침체하게 합니다. 영성이 둔화되고 기도가 약화되고 믿음 지수가 떨어지죠. 헌신, 충성, 봉사의 강도가 약해지죠. 영적 침체가 와서 그런 거예요. 영적 침체가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위태롭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나마나 다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주님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어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드리긴 드리지만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벗어나야죠. 일어서야죠.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영적 침체가 깊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중심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엘리야는 구슬 선지자며 비문서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책을 남기지 않았어요. 삼자가 그의 삶을 역사적으로 서술했을 뿐 엘리야 자신이 책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악한 여자예요. 그 시대에 활동했던 큰 선지자.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그를 버렸어요. 그의 저 악한 여자였어요. 하나님 버렸죠. 우상신전을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토지를 막 뺏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에 대해 적대 감정을 품고 지속적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엘리야 죽었을 거예요. 이야, 이런 아합과 엘리야가 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아합의 악행이 계속되자 엘리야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 재앙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개월수로 42개월 그 땅에 비가 오질 않았죠. 이 기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저 이방 땅, 오늘 레바논 지역이에요. 거기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홀로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하고 그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3년 6개월을 피란하게 합니다. 기근이 끝났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고 목초가 자라고 곡식이 이제 수하게 됐어요. 엘리야는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 꼭대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이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가려내자. 그 가려내는 방법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의 불을 사르는 것이다. 너네들은 너네 방식대로 너네 신을 부르라. 나는 내 방식대로 내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혼자 450대 1로 맞섰어요. 원래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죠. 그렇게 해서 호렙산, 아니 갈멜산에서 불 내리시라고 했는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 불을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물을 살았어요. 약속대로 기손 시내가에 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요. 제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합 임금의 이 이야기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났지요. 신하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다음날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도망을 쳐야죠. 사렙다에서 3년 6개월을 피란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으로 다시 이 엘리야는 도망자가 됩니다. 유대 광야는 험해요. 브엘세바로부터 저 시나이 반도를 걸쳐 호렙산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데 하룻길을 걸어가다가 광야 사막입니다. 로뎀나무, 노간주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지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막 하소연을 하면서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왔습니다. 엘리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주물러 줬어요. 피곤하니까 소위 마사지 해준 거지요. 그러고는 흔들어 깨워요. 엘리야야 엘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구운 고기하고 물병이 있는 거라 그걸 마셨어요. 또 다시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영적 전투가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또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주물러줬어요. 아마 이때 안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는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산으로 호렙산으로 돌아가라. 그 산을 만나겠다. 40주 40야를 걸어서, 야 진짜 멀고 험한 길이죠. 걸어 들어가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적 깊은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임금을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가 여기서 이제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그의 영적 침체가 어떻게 왔는가, 그의 삶 훌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삶에 이런 영적 침체가 왔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험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그는 혼자의 몸으로 임금의 세력과 국가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에 벅찼습니다. 혈혈단신이에요. 그래서 쫓겨다니고 동가숙 서가식하고 저 사렙다로 쫓겨가고 지금 광야로 쫓겨오고 호렙산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은 치열했고 힘들었죠.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아니한 뭇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시달리는 것도 참 그의 마음은 아팠죠. 그래서 그는 이방 땅으로 가서 숨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42개월 만에 돌아왔지만은 서슬퍼른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학정, 그 잔인함 참 힘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불 내려오기 시합을 하는데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불이 내려왔죠. 이 시합에서 이겼죠. 그러나 그가 그 싸움에서는 살을 찢는 고통을 겪었죠.
간을 몇 개를 빼내서 빨랫줄에 거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이긴 것이죠. 이렇게 큰 영적 싸움을 하고 나니까 그루키 상태에 빠졌습니다. 프로건투 선수들, 프로레슬링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고 나면 그야말로 그루키가 되어서 며칠간 알아눕기도 하고 일어서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일은 엘리야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시험이었죠. 이런 시험 후에 엘리야에게는 큰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시험에 들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영적으로 시험에 올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 시험 들 때 또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 시험을 이겨야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재앙의 시험을 잘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굳게 주님을 의지하는 참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사역은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엘리야는 업무가 너무 과중했어요.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벅찼어요. 영적인 싸움, 수시로 밀려오는 시험, 아합이 노리는 자기의 목숨, 쫓겨다녀야 하는 두려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독감.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근이 지속됩니다. 3년 동안 갈멜산 대첩 이후까지 그의 사역은 너무너무 과중된 업무였죠. 호렙산으로 도망치던 그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막 넋두리를 하잖아요.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응석 부린 거 아니에요. 너무 업무가 과중되어서 지치고 지쳐서 나온 탄식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너무 과중할 때, 업무가 너무 많을 때, 과로에 시달릴 때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 직장, 가정을 너무 과중할 때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하루하루 플랜을 짜더라도 적당하게 해서 자기의 체력 이상의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너무 많이 맡거나 하는 일이 너무 많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육적, 영적 역량을 잘 가늠하여 과도한 사역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오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인 고난이 올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이 엘리야는 장기적이었어요. 그는 피난의 피난 생활을 거듭합니다. 이 이세벨이 워낙 악한 여자예요. 참 무서운 여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 독하고 무서운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이세벨에게 시달렸죠. 일시적이지 아니에요. 아주 지속적이었죠.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고난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인생은 고난이 많아요. 욥은 티끌, 불티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었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많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시여, 장기적으로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래요. 기도는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장기적인 고난을 대비하여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죠. 기도해야죠. 성령 안에 살아야죠. 그리고 그 고난과 싸워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늘 비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 열등감에 빠지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가 지금 자기 믿음의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비하여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엘리야의 믿음도 족장들의 믿음에 못지 않은데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다 보니까 상대적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은 사실 비교의식에서 출발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에 대한 열등감, 혹은 무슨 지식에 대한 열등감, 또 혹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 재능에 대한 열등감, 직책이나 업적에 대한 열등감, 소유나 재물에 대한 열등감, 교회에서는 심지어 직분에 대한 열등감, 사역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나쁜 거예요. 이 열등감은 비교하여 자신이 상대방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깔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창성과 유일성과 개성성을 인정하고 절대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걷는 길이 있고 너는 너가 걷는 길이 있다. 나는 너가 될 수 없고 너는 내가 될 수가 없다. 이 지상에는 나와 똑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각기 객체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여 만드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속에는 열등감, 자격지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하여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보내셨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나는 필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혹은 열등감을 갖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혹시 존재하는 열등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열등감을 털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격렬한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것을 격려, 그렇게 말합니다. 동료, 고무, 고추 같은 얘기죠. 엘리야가 아합의 권력과 이방 종교의 영적 그리고 세력과 악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 엘리야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의 형제도 없었어요. 그의 가족도 없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 누가? 아합이. 야, 혈혈단신 지속적인 고독이 밀려왔죠. 단 한 사람도 엘리야 곁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옆에서 격려했잖아요. 고무되었잖아요. 같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싸워주는 사람이 없었어. 참 힘들었죠. 그래서 그는 영적 크로키 상태가 된 거죠. 가장이 힘들어할 때 가족이 용기를 주어야 돼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내가 격려해 줘야 되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격려해 줘야 되고, 부모가 힘들어할 때 자녀가 격려해 줘야 되고,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가 격려해 줄 때 이 가정은 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며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참으로 이게 힘든 직업이기도 해요. 공적으로 성도를 만나지만 사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고독하죠. 이럴 때 이 성도들은 목회자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푸시해 줘야 됩니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맨 앞에서 영적 싸움에 나가는 주의 종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잘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영적 싸움에 패배하지 않고 이기도록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는 위기입니다.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패배합니다. 무너집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육과 영적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1절로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육체의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탈진되었습니다. 쓰러진 거예요. 배도 고팠어요. 이제 더 이상 일하는 힘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떡을, 그리고 고기를, 그리고 마실 물을 주었지. 이야, 먹은 거예요. 먹고 힘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야, 우리가 참 잠을 푹 자고 나면 근심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막 힘들 때 잔뜩 맛있는 요리를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잠을 푹 자게 하고 실컷 먹게 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밤낮 걸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가 있었죠. 우리가 육적으로 병이 들면 치료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성도들이시여 계시다면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아프면 치료받고, 힘들면 쉬게 하고, 배가 고프면 먹게 하고, 슬프면 울게 하시고, 기쁘면 웃게 하시는, 이것이 치료 방법이에요. 특별히 오늘 엘리야가 배고파 그리고 침체되고 지쳐있을 때 그에게 실컷 먹게 하셨어요. 오늘 코로나19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죠. 사람 있는 곳에 마음대로 못 가죠. 이기는 방법도 하나 있다고 봐요. 맛있는 요리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실컷 먹으면 그것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이고, 또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 기도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갖게 되면 심기일전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가 있지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육체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 우리의 이 영적 위기를 벗어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무엇이 필요하다면 이 육적 영적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됩니다. 오늘 40일 동안 호렙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서늘한 동굴 깊은 곳에 지금 이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아니, 하나님 보내놓고 또 물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사랑해서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엘리야가 화난 음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써며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여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주제가 네 가지가 있죠. 백성들이 언약을 버린 거 화가 난 거예요. 두 번째, 아합과 이세벨이 제단을 헐어버리는 거 화가 난 거예요. 세 번째,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 화가 난 거예요. 또 하나, 자기의 목숨을 권력자들이 찾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내가 주의 일만 했는데, 선지자 일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감정이 쌓였던 거지.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열심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불철주야 말씀 준비하고 영혼구원 함나라 확장 성도들 보는 목회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 부흥이 잘 안 되고 기도응답이 잘 안 될 때 막 속이 상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러는데 응답도 안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도와주시지도 않으시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약속도 안 이루어 주시고,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막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야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봉사를 많이 해도 어려운 일만 생기고,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잘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당하고 놀림이나 당하고 속상하잖아요. 이럴 때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마음까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수단이 좋고 약삭 빠르고 이런 자들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많이 배우고 잘 섬긴 자들은 노력을 많이 해도 잘 되는데, 나는 노력해도 되는 게 없고 맨날 뒷북이나 치고 남의 꽁무니나 따라가고 앞길은 막막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화풀이 하는 거지. 지금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화풀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털어놔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속이지 말고 우리의 감정을 까발겨야 돼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따돌리시는 겁니까? 내 평생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나를 홀대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도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나 예수님이 부르짖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때로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사람도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동정을 받잖아요. 부모한테 내가 어렵습니다, 친구한테 내가 속이 상합니다, 나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면 동정을 받아요. 돌봐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토로하면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다 주님 앞에 털어놓아 해결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적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능력의 사람, 기도해서 가뭄이 왔고, 기도해서 가뭄에서 비가 왔습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습니다. 기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기손신내가에서 죽이는 능력자, 이적을 행하는 자, 참 보기 힘든 큰 선지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탈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일이 너무 힘들면 탈진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탈진하고, 신앙생활 너무 힘들면 탈진한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탈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빨리 충전돼야 돼요. 그래서 이 충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지금 호렙산 시내산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그는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재충전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내려올 수가 있었죠. 우리가 영적 침체가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재충전시켜 주십니다. 참사랑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이 기회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시 주의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세일즈 트리너는 성공의 쇼크에 대비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일로부터 누린 행복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극적이었어요. 비가 내려오지 않는 거 승리했고요, 비가 다시 오게 하는 것 승리했고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 승리했고요, 그리고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죽이고 승리했죠. 그러나 거기까지
그 다음 또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목표에 이뤘을 때 이 사람은 영적 침체가 오고 그로키 상태가 됐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하여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주님은 다시 새 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심을 볼 수가 있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주의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코로나19 1년 반 거의 돼갑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만 되겠습니까? 일어서야죠. 예배하지 않던 분들이요, 예배로 다시 일어서시고,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요, 다시 기도로 일어서시고, 주님 교회를 멀리 하던 심령들이시요, 다시 주님 교회로 일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북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라. 그리고 아람의 왕 하사라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나라도 너가 잘 세워줘라. 그는 새로운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태산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사 왔고 여기 와 보니까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파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빈자리를 채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코로나19의 침체에서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내게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인간관계가 탁월한 사람은 85%가 관계 때문에 길이 열리고 관계 때문에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야, 중요한 겁니다. 영적 침체는 관계를 잘못해서 신앙이 다운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 시험 들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뭐가 난다든지 비협조적이라든지 자기중심적이라든지 사사건건 따진다든지 자신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의지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댄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주님도 사람을 사랑해 주는데 무한대는 아니더라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나름이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을 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잖아요. 사울 임금도 하나님을 배척했잖아요. 유다도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침체되지 않으려면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잘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열왕기서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그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나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고독했던 것이죠. 내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상당한 영적 식견을 가진 분들, 영적 능력을 가진 분들 많아요.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까이 하며 서로 네트워킹을 만들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될 때 큰 고난과 어려움도 등이 이겨낼 수가 있죠.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침체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침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빨리 벗어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드린 말씀들의 내용들을 낱낱이 혹은 깊이 살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주의 종들의 인도와 가르침을 잘 따라 실천하기만 하면 코로나19 재앙에서도 능히 벗어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